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었더니 그분이 이런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참 담대하시군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감히 할 수 없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 용기가 있다 이런 뜻인지,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용기 있는 결단을 이렇게 하라고 표어를 정한 것인지 뭐 그런 이야기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이 말씀, 이 표어가 이 시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 주변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삶의 환경이 너무 각박해요. 그리고 우울한 전망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참 우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심리학자들의 책이 종종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젊은이들을 열광시켰다는 책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도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전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12가지 인생의 법칙,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는 바닷가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요. 아주 맛있게 입맛을 다시는 분이 계시죠? 바닷가재. 근데 이 바닷가재가 자기 영역 차지하기 위해, 또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수컷들 간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패배한 바닷가재는 이 뇌가 달라진대요. 뇌가 완전히 해체돼 가지고 약자에게 맞는 뇌로 바뀐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이 바닷가재가 자신만만한 모습인가 아니면 위축되고 벌벌 떠는 모습인가 하는 것을 완전히 결정해 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결정해 주는 신경세포의 교감을 조절하는 두 화학 물질이 있는데, 하나는 세로토닌이라는 거, 하나는 옥토파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로토닌이 많으면은 막 거만하게 행동하고 공격성이 강하고 무엇이든지 다 차지한다는 거죠. 근데 싸움에서 진 이 바닷가재들은 옥토파민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툭 건드리기만 해도 움츠러들고 도망가고 자기 먹이도 못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동물학자도 아닌 심리학자가 왜 이 바닷가재 이야기로 자기의 책을 시작할까요? 무엇인가 클루 있는 거죠. 바닷가재의 이 이야기가 우리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수많은 임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체험했던 거죠. 사람들도 어렵고 힘든 사람, 형편에 처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나쁜 선택을 한다는 거지요. 당장의 이익에 그냥 덥석 그 먹이를 먹어버리고 나쁜 선택을 해가지고 자꾸 문제를 키우고 그렇다는 거죠. 건강도 나쁘고 나쁜 생활 습관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생명도 짧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위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선택을 하고 내가 가진 것도 있으니까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불안하게 여기지 않고 기회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또 자기를 도와줄 친구들도 많으니까 더 여유로운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이익이 와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택을 하니까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죠. 우리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리학적인 이 기초가 있다는 사실을 이 심리학자가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 그러면서 이 사람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예로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기에 괴롭힘 당하는 것은 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맞설 힘이 없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 통설이라는 거죠. 통설. 그런데 더 큰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괴롭힘을 당하는 더 큰 이유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맞설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말하자면 피해자가 자기 맞서 싸울 생각을 하고 부당한 일에 대해서 초기부터 단호하게 거부하고 자기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가재처럼 좀 당당하게 서라. 그게 이 심리학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하는 것은 사람은 몸뚱아리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똑바로 서라, 눈을 부릅뜨라, 그리고 전진해 나가라 하는 이런 말들은 사람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주어서 삶의 엄중한 책임을 내가 지겠노라고, 또 혼돈한 삶을, 질서 있는 삶을 살겠노라고, 쉬운 길, 편한 길보다는 바른 길을 선택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자세라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더 면역체계도 강건해서 건강도 회복하고 더 동안, 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동안이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제 나이를 얘기 안 합니다. 동안이지요. 네. 자신 있게 산단 말이죠. 그렇게 살라는 거지요. 이 심리학자 얘기가 마치 설교를 듣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읽어보려고 그러다가 깊이 그만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똑같은 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멋있어 보여요. 근데 똑같은 일에도 조바심을 내고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측은한 생각이 드는 거지요. 당당하고 멋지게 우리들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뭐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아무 일에나 담대하게 거침없이 달려들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조폭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걸 하려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표어로 정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생애까지 끝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 말씀,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자, 그런 의도로 이 표어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28장에 달하는 이 사도행전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끝나지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원래는 하나의 책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예수님에 관한 일이니까 예수님에 관한 일을 따로 딱 띄어서 전해주어야겠다. 자, 예수님에 관한 일을 집중적으로 적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복음서라 그래요. 복음서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남기신 교훈들, 이것이 복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기쁜 소식. 그래서 이 내용을 복음서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였는데 이 책을 쭉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거를 딱 끊어서 이거는 복음서에 넣어야겠다. 그래서 무슨 복음? 누가복음. 누가 썼기 때문에?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가 썼냐고 묻죠. 누가복음. 근데 뒤에 부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일들,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이 열심히 했다 해서 사도행전. 어떤 분들은 여기 성령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는 이름보다는 성령행전이라 이름 짓는 게 더 타당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바울이 2년 동안 그곳에서 많은 제자를 양육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왜 2년입니까? 유대인들에 의해 바울이 고소를 당했어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했어요. 그 재판이 진행되는 2년 동안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 상황을 잘 활용을 했지요.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유대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상소문을 써주었죠. 또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일에 함께했던 천부장이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겪었던 기적적인 구출의 이야기, 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유력한 사람들에게 바울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자유로운 생활을 그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편하지요. 왜? 집 안에서 갇혀 있어야 하니까. 아무리 자유를 누린다고 해도 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내용, 구원의 복된 소식을 잘 가르쳐 주었어요. 제자 양육을 한 거죠.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 일을 통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바울에게 제자 양육을 받았던 사람이 누가하고 디모데 이런 사람일 거예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의 섬세함이 있어서 그런지 초대교회의 모든 일들을 비교적 잘 관찰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들, 사도들이 행한 일들에 대한 자료들을 잘 수집해서 글로 남겼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인 거예요. 글로 남기니까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잘하고 재밌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글로 남기면 1000년, 2000년, 3000년 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한 사람이 누가였어요. 또 디모데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사역자로서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의 인격, 바울의 신앙, 바울의 비전을 자신의 인격으로, 자신의 비전으로, 자신의 사명으로 완성해간 사람입니다. 1대1의 만남을 통해 주의 복음이 전달되고 인격이 전달되면서 초대교회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바울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 복음으로 그를 변화시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도망친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래서 그 책 이름이 뭐예요? 빌레몬서. 빌레몬이요 하면서 당신 집에 있던 노예가 탈출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사람을 용서하라고, 혹시 몸값이 필요하면 내가 이 사람의 속전을 치루어 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초대교회를 튼튼하게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옥중에서도 에베소서를 씁니다. 빌립보서를 씁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면서 신학적으로 튼튼하게 초대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마 2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무죄로 이제 나오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 흉폭한 황제로 기억되는 네로, 이 네로가 로마 도시를 완전히 새롭게 뒤바꿔 놓을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몰래 불을 지르게 한 거예요. 로마의 화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이 네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애꿎은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무죄로 나왔다가 한 3, 4년 뒤에 이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붙잡혀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한 것으로 기독교 전통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이 일에 최선을 다했을까요? 이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면 어떻게 목숨을 거기에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을 위해 나는 목숨이 끊어져도 좋아. 내 모든 소유를 포기해도 좋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그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서신서에서 그런 표현을 했죠. 인간으로서 가지고 왔던 수많은 스펙들, 얼마나 바울이 스펙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아는 지식, 그것 하나면 나에게는 됩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기초예요. 신앙인의 시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른 모든 것은 다 잊어도 오직 예수님, 제게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그렇지 않고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어떻게 여러분의 시간, 어떻게 여러분의 헌금 드리면서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가 있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꼭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 한 분만이면 그것이면 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내 최고다, 최고.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거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침없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뿌리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무엇을 전해야 할지는 알았어요. 가장 소중한 것. 그런데 우리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내가 전달해 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걸 안다면 이 힘이 없을 수가 없지요. 종종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가 되면 많은 사회단체, 교회 이런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쪽방촌이나 달동네에 연탄을 배달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이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좀 긴장감이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탄가루가 날리고 뭐 연탄 날르면서 옷에도 묻고 막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몰골은 점점 지저분해지지만 그 얼굴에는 기쁨이 배어나오기 시작해요. 미소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야,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 일에 쓰임을 받는구나.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는데 누가 기쁘냐면요, 도움 받는 사람이 기쁜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도움을 많이 베푸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많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처음에는 긴장감 가운데 그곳에 갔는데 시간이 막 지나면서 땀 흘리고 막 하면 서로 얼굴도 보면 우습죠. 왜냐하면 막 여기 가려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땀이 닦이는 게 아니라 여기 붙어있는 껌댕이가 얼굴에 붙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들 자기 얼굴은 못 보니까 남의 얼굴 보고 막 웃으면서 깔깔대는 거예요. 행복한 웃음이죠. 누군가 추운 겨울 따뜻하게 살 수 있겠구나. 누군가 나의 도움을 통해 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행복해지는 거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때문에 고통당하고 막 죽어가요. 국제 구호 단체가 많은 식량을 줘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해줘라 그랬어요. 전달해줘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아프리카에 이제 그 큰 양식을 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어서 나오세요. 음식이 왔습니다. 음식이 왔다고요. 옹알옹알 거리겠어요? 여러분을 살릴 양식이 여기 도착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서 이거 받아가시고 생명을 연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래 소리 지를 것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양식을 전달해 주는데 왜 옹알옹알거리겠어요? 기쁨이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목이 터져라 외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우리들이 어떤 분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데,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전해 주는데 자신감이 없겠어요? 말도 되지 않지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막 전해 주는데 아이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러겠어요? 자신이 있죠. 그게 섬기는 사람의 기쁨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의 기쁨이에요.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이들의 정신을 일깨워주고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사람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외치는데 왜 부끄러워해요? 복음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죽고 말아요. 멸망당하고 말아요. 영벌에 처해지고 말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이 전해주는데 왜 자신이 없어요? 왜 모기 소리처럼 앵앵거리고 있어요?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그 귀한 것을 나누어 주기에 거침없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침없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걸 가지고 있어요. 이 소중한 걸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올해도 우리 교회는 1:1 제자 양육에 힘쓸 것입니다. 저는 모든 교우들이 이 제자 양육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는 가르치는 분으로, 누구는 배우는 분으로. 그런데 이 가르치고 배운다 하는 게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 1:1 제자 양육을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 누가 누구를 양육한다 그런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해요. 우리가 누구를 얼마나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나누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나누는 거지요. 일주일 동안 나눈 큐티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의 부족한 것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더 잘 믿읍시다. 하나님 말씀의 의자에 살아갑시다. 서로 격려하면서 그 인격에 감화를 주는 것, 이게 제자 양육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일도 열심히 감당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많은 분들이 1:1 제자 양육에 힘써 주셨어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땀 흘려 주시고 많이 헌신해 주셨어요.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동반자가 몸이 많이 불편해서, 그리고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아이고 내가 이거 참여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한 분 양육자가 아이고 내가 찾아갈게요, 조금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찾아가고 아프다고 하니까 의료기도 막 가지고 가가지고 격려해 주면서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오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아이고 이거 참석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감동을 받는 감동, 그 감동 속에서 양육 받는 분도 열심히 참여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삶을 하나 나누고 서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만 기적이 일어나서 그 몸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병마가 한순간에 떠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기쁜 일이죠. 저는 이게 우리 장석교회 전체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열심히 한 영혼 한 영혼 잘 돌보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육을 받았던 분이 제가 무슨 지식을 남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헌신, 그분의 사랑을 저도 배웠으니 저도 다른 분들에게 따뜻한 사랑, 헌신을 아낌없이 베풀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나타난 기적, 치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장.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들이 서로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성도를 일깨워주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나누어줘야 돼요. 받은 은혜를 나누어줘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 한 사람이 힘을 얻는 것,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것,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의 삶에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어제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자꾸 자신을 추스리게 해주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중요한 일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요, 당신이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중요한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일 하는 사람, 중요한 일 하는 사람. 사람에게 남긴 영향은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스스로가 자존심이 높아지죠. 자존감이 높아지죠. 그리고 병에 대한 저항력도 세지죠. 저처럼 무슨 얼굴? 동안이 되죠. 제 나이를 물으면 실례예요. 그냥 우리 목사님은 참 젊고 잘생겼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자존감이 높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감사가 높아져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행복지수가 높아져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세로토닌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세로토닌 높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났어, 아무도 안 들어. 다 들어야 되는데. 큰 일을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은혜에 반응해서 나누어주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 장석교 모든 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 아래 정말 귀한 일 하는,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올해는 꼭 제자 양육에 참여해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량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